6월의 월삭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미국의 더치 쉬츠라는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타이밍을 포착하라라고 하는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 한 구절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한 남자가 기차를 타기 위해서 기차역에 헐레벌떡 들어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표 창구 직원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8시 1분 기차가 언제 떠납니까? 그랬더니 매표 창구 직원이 8시 1분에 출발합니다. 자, 그러면 내 시계는 지금이 7시 59분이고 오다 보니까 시청 앞에 걸려있는 시계는 7시 57분이고 기차역 시계로는 8시 4분인데 그럼 나는 어떤 시계에 맞춰야 합니까? 라고 묻자 당신이 어떤 시계에 맞추든지 그것은 당신 마음대로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8시 1분 기차를 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차가 이미 떠나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치 쉬츠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의 섭리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이 선택한 시간표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또 자신이 선택한 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인생도 자기 시간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앞으로 30년, 50년만 더 살아야지 한다고 해서 그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동일한 시간 개념을 하나 가지고 있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만물의 때가 가까웠다. 즉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이런 얘기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은 복음서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성서를 저술했던 모든 저술가들의 일관된 시간관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오늘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행위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부죠. 전부는 아닐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사이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 히브리서로부터 유다서까지 공통된 주제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행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행위에 관련된 이야기.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삶과 행동으로 드러낼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가정, 또 내가 일하는 일터, 그리고 내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웃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나타내는 것이냐,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행위에 다 들어가는 것들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는 내 인생의 삶들이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에 목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사실은 예수를 어떻게 나타낼까 하는 삶의 표대로 바뀌어진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오늘 우리의 인생 앞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이 교회와 성도의 문제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배당에 나오는 것을 제외하고는 세상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가치 기준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도 경쟁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고서 예수 믿기 전의 삶의 경쟁 방식을 고스란히 교회의 믿음의 삶에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방인 지역에서 교회가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그 이방인 교회를 둘러싼 세상이 좀처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은 거예요. 더 가슴 아픈 건 뭐냐면, 그 세상의 비판에 대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오늘날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 안에 그때의 이야기에 대한 이 베드로전서를 받는 그 교회의 교인들이 당하고 있었던 상황을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죠. 베드로 전서를 받고 있는 그 교회의 교인들이 그 교회를 둘러싸고 교회를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의 가치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으니까 세상이 그 교회의 교인들을 비방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너희들은 우리와 똑같은 생각으로 살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비방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너희들은 우리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떠들어대고 있느냐, 이렇게 비난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가 처한 현실인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늘 실족하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잘 어려워하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한 비난과 비방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맞아야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비난처럼 우리가 말하는 말씀대로, 듣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위선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위선자다라 생각하고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성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숱한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당했고 지나왔던 세월을 잘못 곡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똑같은 문제의식을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았고 똑같은 정죄를 당하고, 그리고 그들 내부적으로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과 갈등을 하고 있었던 사람.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는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사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7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분명한 이야기 한 가지를 합니다. 반복해서 합니다.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살아가는 날이 마지막 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시 너희들이 들어왔다 나왔다 벗어났다 다시 들어왔다 이렇게 할 여유가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이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잠시 잠깐 방탕하기도 하고 조금 넋을 놓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니네가 지금 그렇게 여유를 누리고 호사를 누릴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목사님, 2000년 전에 베드로가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교회에 경고를 했지만 2000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마지막이 아니지 않냐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앞으로 2000년이라는 세월이 더 남아있으니까 지금 우리에게 조금 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그 일탈의 삶도 가능한 거 아니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이야기합니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시대를 분별하기 어려워요. 특별히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하는 사실을 분별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절대로 그것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을 시작하며 예화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시계는 7시 59분일 수 있습니다. 시청 앞에 걸려있는 건 7시 57분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기차역에 달려있는 시계가 8시 4분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8시 1분에 예정된 기차는 8시 1분에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실제적으로 당부하는데요, 참 기가 막힌 권면들. 우리 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나타나는 가장 큰 현상이 뭐냐면 사랑이 식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받고 있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핍박받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비난받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조롱받는 거예요. 마치 요 사이 교회 안에 있는 교회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비난하는 것처럼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 사랑이 식죠. 말로만 하는 것 같고 말로만 번지르는 것 같고, 여러분, 우리 안에 날마다 이 갈등으로 자유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오늘의 우리의 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베드로 전서를 받고 있는 그 교회도 똑같은 문제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따랐던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3년 반을 산 사람이었지만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갈 때 예수를 내가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며 떠나갔던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아들과 3년 반을 공생애를 했었지만 내가 왜 하나님을 떠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도무지 근신하여 깨어 성령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가 예수의 제자로 산다라고 하는 거, 교회의 일원으로 산다라고 하는 게 그게 뭔지를 잘 망각하게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비난하다가 비난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비난할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비난받을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난하고 비난받을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 종말론적으로 권면하는 교회의 권면은 뭐냐면 뜨겁게 서로 사랑하여 그 모든 비난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적인 교훈인 거예요. 뭐가 세상이냐? 비난받을 짓을 했으니까 비난하는 거죠. 예, 그건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쩌자는 건데요. 비난받을 짓을 해서 비난해서 어쩌자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뭔데요? 여러분, 비난하니까 그 비난받는 사람의 행동을 고칩니까? 우리가 평생을 배운 게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엄마 내가 커서 답답해서 아버지 이렇게 하세요, 어머니 이렇게 하세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버지 어머니가 그걸 고치던가요? 고치는 부모가 계실 수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그대로 사시다 갑니다. 비난으로 사람 바꾸기 어려워요. 그리고 3번째입니다.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대접하는 것이요 얼마나 귀중한 가치인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대접받는 인생보다 대접하는 인생이 훨씬 복된 인생입니다. 아멘. 대접받는 교회보다 대접하는 교회가 훨씬 복된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담임하기 전에 남양주에서 목회할 때요, 제가 제일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목사님 보낸 교회 가고서 우리 교회 어려우니까 돈 좀 얻어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가 수혜받아서 문이 다 잠겼을 때 4천만 원이 견적이 나왔습니다. 목사님 여기 이 교회 거기 가갖고서 4천만 원 좀 달라고 하오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전 세계 다른 나라의 교회보다 유례없는 부흥을 이룬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일컬어 메비우스 선교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선교지에 세워진 교회의 그 교회의 상황은 니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게 메비우스 선교 정책이에요. 도와줄 수 있죠. 근데 이 도움 받는 게 습관이 되거든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전 세계에 유례없는 위대한 부흥을 이뤘던 가장 큰 원칙 중에 하나가 그 메비우스 선교 원칙이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면서 내가 복을 받고 또 받은 복을 가지고 더 크게 섬기고 더 키고 섬기게 하다가 그렇게 전체가 부자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복의 법칙이거든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뭘 하냐면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예, 잘 대접하십시오. 열심히 대접하시고요. 그게 복된 거예요.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주시는 가장 큰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서로 봉사하게 하는 거예요. 네, 내가 받은 은사, 남들과 다르게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뭘 하라고 하는 거냐면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2000년 전부터요, 교회 안에 교회를 지켜왔던 사람들이 목숨처럼 붙잡았던 권면들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세상처럼 비난 못합니까? 우리는 세상처럼 그렇게 못 삽니까? 우리도 골치 아프고 지겹고 뭐 한 것들 다 떨쳐버리고 안 보고 살면 그만인 거죠. 내 먹기도 바빠 죽겠는데, 나 먹고 사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남 섬기고 뭐 이따위 짓을 하냐고요. 그리고 내가 가진 달란트 가지고 나 혼자 살아먹고 바빠 죽겠는데 뭘 남을 봉사하고 이러냐고요. 그런데 교회는 적어도 2000년 동안 이런 사람들로 명맥이 유지된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대로 받은 사람들. 왜 그럴까? 우리 마지막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뭐냐? 우리의 모든 말, 우리의 모든 섬김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말하며 봉사하며 원망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일들로 하나님이 어찌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이 시대에 말이 적어서 문제입니까? 이 시대에 봉사가 적어서 문제입니까? 이상하리만큼 그 숱한 말, 그 숱한 섬김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자꾸만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능력, 이것으로 나를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 부딪히죠. 어렵죠. 힘들죠. 2024년에 어느덧 절반이 갔습니다. 교회력은 작년 12월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어느새 반년이 지났고, 이제 새로운 반년의 첫날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반년에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훌륭했습니다. 이런저러한 일들 너무너무 귀하게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의 이야기들이 들려서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남겨진 반년의 세월, 지난 반년의 세월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말과 행동과 섬김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축복의 여정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